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MS 이준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쓴 글 중에서 가장 최근에 쓴 2020년 5월 달에 쓴 하나님의 역설의 역사라고 하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의 연속이다. 겉으로 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같으나 그것을 계기로 더 좋은 길과 방법과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역사가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어 보게 된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악의 세계가 도래하는가 싶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카톨릭과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번영과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다. 로마가 그러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청교도인들이 세운 미국이 그러했다. 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도모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혹독한 인과응보의 역사가 있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을 무분별하게 추종하고 그들의 논리에 현혹당한 대중들은 아무 죄도 없던 예수님을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나 쉬웠던 십자가 처형을 주장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였다. 유대인들은 그 후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인 박해와 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살아야 했다. 나라를 되찾은 1948년 이후에도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불운한 민족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 섭리 JMS도 1999년 악평자들의 의견에만 편향된 방송에서 조작되고 게이트 키핑된 것들만을 내보냄으로써 온 국민의 조롱거리와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급기야 2007년에는 중국 공안에 의해 정명석 총재가 구금되었고 10개월간의 모진 취조와 고문 조사에도 아무 범죄 사실을 찾지 못하고 풀려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나 정 총재는 자의에 의해 2008년 2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중국에서와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고 10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아무 확증이나 증거가 없는 판결을 받고도 증거가 없는 판결을 받고도 정 총재는 10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루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임하셨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독방에서 보통 사람들은 비관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이나 각종 병에 걸려 신음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정 총재는 그 좁은 곳에서도 섭리 전체를 기도와 펜 끝으로 지휘하며 자유롭게 사실 때보다 더 많은 깊은 말씀을 쏟아내셨다. 갇혀있던 10년 동안 부활과 휴거의 말씀의 핵심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완성해서 내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성자 본체가 아니라 분체라는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 확실히 알려주셨고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인 기도와 만물 대화법과 혼체를 사용하는 방법, 생각에 대해 깊은 말씀들을 폭포수같이 내보내 주셨다.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귀한 말씀들이 이 시기에 다 나왔다. 이러하니 또한 하늘 역사의 역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요즘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역설적인 일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 활동을 멈추니
지구촌 대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전쟁하던 자들이 멈추게 되었고 살인과 폭력 사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역설적인 사건은 세계와 섭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자주 일어났다. 2008년 어처구니 없이 뺑소니로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씁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발을 제 차에 밟혔다고 해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당해 면허가 취소되고 대전에서 살지 못하고 시골로 올 때까지만 해도 처량하고 패배자 같았으나 고향에 와서 살다 보니 대전에서 살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살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다니던 교회 교육자와 의견과 생각이 달라서 쫓겨났을 때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병이 날 것처럼 괴로웠으나 이를 계기로 전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명석 총재에게 직고하여 총재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진감래라 하였던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어려움은 반드시 좋게 결과를 맺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